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닷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탈레반에게 망했습니다. 미군이 마지막 철수하는 와중 속에 그 비행기 타겠다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달라붙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에 매달려서 공중까지 떠올랐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떠오르는 비행기에 매달렸을까요? 그 비행기에 올라타야, 그 땅을 떠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도 겪었지요. 매년 6.25 전후가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TV에서 많은 방송을 합니다. 한강대교가 끊어졌습니다. 백성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죠. 아슬아슬하게 철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모님 세대들이,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철근에 매달려서 한강 다리를 건너는 그런 사진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기차 안에는 탈 공간이 없습니다. 지붕으로 다 올라갑니다. 벌통에 꿀벌 달라붙듯이 그렇게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남쪽으로 피난 갑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그 기차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은 우리 백성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시요. 그런 일을 왜 하는가? 생명을 살리는 피난처로 갈 때는 목숨 거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죽을 자가 살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피난처 도피성이라고 알려진 이 장소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인자에 대한 처벌 때문에 생긴 규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선포됩니다.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한 자들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누가 집행하냐면 죽은 자들의 가족이 집행합니다. 가족이 없다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사형시킬 권리를 피해자 가족들이 가져요. 피해자 가족들이.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게 될 겁니다.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형벌의 원리가 뭐냐? 형벌의 기본 원리.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맨 처음 앞으로 가세요. 창세기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찾아봅니다. 형벌 제도의 처벌 기본 원리입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이것이 형벌 제도의 처벌의 기본 원리예요. 네가 당한 만큼 해라. 상대방이 네 이빨 하나 부러뜨렸냐? 너도 상대방 이빨 하나 부러뜨려라. 상대방이 네 눈 하나 뺐냐? 그러면 너도 상대방 눈 하나 빼라. 상대방이 네 다리 하나 부러지게 했냐? 그러면 너도 상대방 다리 하나 부러뜨려라. 동해, 똑같은 해로 보복해라.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것이 어떤 형사사건이 있었을 때에 성경의 처리의 기본 방침이에요. 동해보복법이에요. 똑같이 해줘라, 똑같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어떻게 네가 당한 대로 해주라고 하시냐? 이게 잔인한 법인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사랑의 보복법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심성이 흉악해져 가니까 우리가 이해가 쉽겠네요.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셔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복하겠어요? 내가 보복해도 돼요. 법적으로 허용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 부러뜨리실래요? 저는 옥수수 털듯이 털어버리겠습니다. 보복이 허용된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이 제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보복이 법적으로 허락됐습니다. 어떻게 보복하실래요? 하나만 빼실랍니까? 전 다 빼버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제 다리를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보복이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다리 하나 부러뜨림 받았으니 나도 하나만 부러뜨린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팔다리 다 부러뜨려 버리지요. 타락한 죄인의 악한 심성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잔인한 보복법이 아니에요. 가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너가 이빨 하나 부러졌냐? 그러면 너 하나만, 저 사람 하나만 부러뜨려라. 더 이상 하지 마. 네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마. 보복의 상한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하지 말라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사랑의 보복법이에요. 잔인한 보복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밖에 없어요. 받은 대로 받아야 되니까, 가한 대로.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수님 시대로 와서, 신약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신약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 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십시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야, 성경에 동해보복법을 허용하셨으니 우리 아이가 나가서 맞고 왔다. 전치 2주예요.
그러면 나도 전치 2주로 폭행한다. 내 아들 때린 놈. 지금도 이거 해도 되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38절은 구약 성경 너희들이 알고 있지? 동해보복복이다. 그건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빨은 이빨로 갚는 거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군가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성경이 앞뒤가 말이 다르지 않냐? 구약 성경은 원수 갚으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성경이 통일성이 없지 않냐? 통일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소극적인 사랑법입니다. 네가 당한 거 이상으로 하지 마라. 소극적인 사랑법이에요. 신약 성경은 적극적인 사랑법입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도 하지 마라. 억울하냐? 나한테 기도해라. 원수 갚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는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당한 만큼 갚을 수도 있고 더 넘치게 갚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갚든지 그건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하나님 벼락 떴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저도 몇 번 썼는데 겁나서 더 못하겠더라고. 묘한 건요. 그런 기도하면서 날구진 날 못 나가겠더라고. 제가 벼락 맞을 갭이 못 나가겠더라고.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동해보복법 똑같이 당한 대로 갚아줘라. 그래서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형량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살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형법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죽인 것과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이건 세상 나라 법정에서도 다르게 처벌합니다.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 죽인 것은 형량이 달라요. 다릅니다. 고의적인 살인,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이는 거예요.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살인, 성경에서 예를 든 것은 나무하러 산에 들어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딱 빠졌어요. 그리고 상대방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거 죽었어요. 일을 하려고 돌을 굴리는데 굴러가서 지나가는 사람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을 밀쳤는데 바위나 벽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경우 어떡할 거냐? 죽일 의도가 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찌됐든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키지 마라. 사형시키지 마라.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피난처를 만들어줘라.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도피성.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자기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전국에 6개를 만들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전국에 6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어느 도피성이 됐든지 48km 이내에 있답니다. 48km 이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살인사건을 일으키든지 48km 이내에 도피성 하나는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도보로 여행할 때 하루 평균 도보 여행거리가 50km예요. 그러니까 달려 도망가면 반나절이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예요. 쉬지 않고 달리면, 마라톤 달리듯이 달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성문 입구에서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자기 경위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발적 사건이 맞다.
판정을 받으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발적 살인자라 판정받으면 도피성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도피성 안에 들어간 자가 죽지 않고 계속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죽지 않고 계속 살려면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여호수아 뒤 앞에입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도피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들어간 그 살인자가 계속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 바깥에 나갔다가 살해당한 자의 가족들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지 잘못이에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대제사장은 임기가 종신제입니다. 한 번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도피성 안에 도피를 했는데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형입니다. 집에 가도 돼요. 그 순간에 제가 사면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장수한다. 죄인들한테는 이건 쥐약이야. 대제사장이 장수하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도피했던 모든 우발적 살인자는 경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죽음은 본인과 가족에게는 슬픔이겠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발적 살인자에게는 그날 잔칫날이요. 자기 모든 죄가 사면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도피성에 도망간 자가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벗어나면 안 돼. 두 번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야. 요 한도 내에서 우발적 살인자는 살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그러면 이 도피성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도피성 대신 예수께 도망가면 삽니다. 살아요.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발적 살인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께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제 숨어 있다가 담대하게 길거리로 나가서 대중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한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일련의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훈해 볼 때 압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할 때 다음 단계가 진행되려면 우리의 자녀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예, 맞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이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골치 아파져.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 그게 뭔 죄래요? 이러면 회개로 못 들어갑니다. 첫 단추는 회개의 첫 단추는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예 맞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하고 인정해야 돼. 그래야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죄를 인정했으면 두 번째는 뭘 하겠어요? 제가 그런 짓 했어요.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죄 고백과 죄 용서의 요청.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예요. 성문 입구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두 번째 단계에서 맺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단계에서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회개에 중독됐지요. 두 번째 단계가 회개인 줄 알아. 그 말로 고백하고 끝내는 거예요. 행동은 안 바뀌어.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제된 행동을 바꿀 때 맺히는 겁니다. 바꿀 때.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도피성 대신 예수께 들어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요청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두 번째, 벗어나면 안 돼. 예수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거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문화교실 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쁜 일 없으면 오고, 별일 없으면 오고, 이런 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기 매달리는 거라고요. 목숨 거는 문제예요. 이것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도 굳이 예수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바깥에 나가게 하는가? 첫 번째가 돈이에요. 가룟유다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돈 없이 살으라는 말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예수 바깥에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럼 괜찮아요.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부자 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나 부자 돼야 된다. 나 돈 벌어야 된다. 이것 하나가 내 인생의 중심 돼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막 다 내팽개친다. 그러면 예수 바깥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요한일서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야고보서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고리가 멀어지는 거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 대신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서 죽게 만드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런 세 가지 유혹들은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 유혹을 받을 때 뭔 소리요? 예수 바깥에 나가면 나 죽는다 라고 저항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피해 있던 모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발적 살인 죄인들 전부 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가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전능하신 그분께서 사랑이 그렇게 무궁무진하신 그분께서 죄인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니네 죄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말로 퉁쳐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죄가 사면되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통령 사면권이에요. 왕이 사면하면 됩니다. 왕이 사면하면 돼요. 대통령 사면권이 지금도 작동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당신께서 죄를 용서하는 방식을 정했는데 당신이 정하신 그 방식을 당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 원칙을 본인이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의지할 수가 있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미, 첫 번째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도피성 대신 예수께 도망가고 피하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맨몸으로 도망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도피성 장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거주할 곳을 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줘라. 직업 알선해주고 거처 마련해주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우리가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도피성 대신 예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겁니다. 내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은 성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24시간 내내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가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예수께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을 교회에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문을 열어놨대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문이 활짝 열렸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요. 은혜 받을 문이 열렸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흉흉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건가? 준답니다. 문을 열었답니다.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말한 바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 은혜 보좌 앞에 나올지어다. 필요한 은혜 있냐? 아무 때나 가서 단락해라.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첫 번째 특징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7절과 8절인데 거기 보면 6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든지 48km 이내 도피성 하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냐?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로까지 닦아 놓으라겠어요. 그래서 국어학 연구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평균 14m 도로가 닦여져 있답니다. 이거 막 오솔길 헤치고 없는 길 뚫고 나가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도피성까지는 대로가 뚫려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날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께 어떻게 갈 수 있냐?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눈 돌리면 거기에 예수가 계셔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세 번째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만 제한됐던 구약 성경 속에서도 도피성으로 누가 도망갈 수 있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원하는 이방인들 누구든지예요. 자격 조건이 없어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순종이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한다고 여기저기 이력서 냅니다. 수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안 된대. 문도 못 들어가. 차단당하니까. 서류만 보고 자격이 안 된대.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신답니다. 들어오고 싶어? 아무나 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 예수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성경을 놓고 앞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나라는 개인이 도피성에 도피해야 되겠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와서 예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니 도피성 대신 예수께는 전부 들어간 걸로 치고, 근데 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간 걸로 치고. 그런데 본인이 본인 신앙 점검하셔요.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본인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본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살피셔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진짜 예수를 믿는 걸로 치고,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간 걸로 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 어떤 유혹에도 떼돈 벌 수 있어. 이 유혹을 해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 이 유혹 앞에서도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이런 유혹이 와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만 도망가지 말고 다른 죽을 수밖에 없는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자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게 길을 내라. 네가. 이건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내가 길을 내주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주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뭘 하라 소리예요? 전도하라 소리죠. 도피성이 저기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도 1,000만 명이 있는데 통계조사에 의하면 불신자를 만날 때에 습관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가 생활화된 사람 5% 미만이에요. 제가 이 5%라는 통계는 몇 년 전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한국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니까 이제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각자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불신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임자 교회 다녀, 예수 믿고 교회 다녀 그 말을 하는가? 뭐 노력은 둘째치고 말이라도 하는가 말. 그러면 이제 몇 프로인지 이제 각자 알겠죠. 그죠? 각자 알겠죠. 도피성 대신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예수를 믿고 도피성에 들어왔으니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세상에 뭔 일이 있어도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나 죽는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도피성 울타리 안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마귀는 갈고리질하는 겁니다. 갈고리를 걸어갖고 계속 우리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게 길을 내라고 하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제 선배 목사님 손이처남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사모님 큰오빠지요. 아니 인양반만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녔다 그래요. 그러던 차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도 안 낫고 저기서도 안 나와서 한 병원에서 서울 큰 병 한번 가보세요 이래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갔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온 전신에 퍼졌어요. 3개월 정도 사실 겁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향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떠날 날 기다리는 것이요. 뭐 치료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답니다. 빨리 좀 내려오라고. 그래서 급히 내려갔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나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또 제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방법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따라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해달라고 이제 축복 기도하고 병원을 나왔대요. 그래 한참 이제 계단 타고 내려오는데 그 월케가 쫓아 내려왔답니다. 다시 좀 병실에 가야 되겠어요. 부르셔요. 그래서 병실에 갔더니 이분이 기도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기도 한 번 더 해줘라. 이래서 한 번 더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을 자가 있다니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을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나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단순한 전도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예수 믿으시라. 이것도 전도니까. 두 번째 끌고 가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 내가 선지자가 기록했고 모세가 말한 그 일을 만났다. 이거 메시아라 소리입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말합니다. 야 그런 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했을 때 빌립이 했던 방식입니다. 한번 가자. 가서 보자. 끌고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고차원적인 건데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우듯이 양육하는 거. 이건 제가 할게요. 못하겠으면 한번 가보자고
팔 비틀어서 한 번씩은 데려와 보세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건 제가 할게요. 그거 하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건 제가 할게요. 그건. 우리가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도피처예요. 도피처. 오늘날 이 도피성은 예수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풍성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 책임이야.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길을 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도피성이 저기 있다고. 도피성 대신 예수께 도망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도피성 대신 예수께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체험의 은혜, 공급받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걸 경험을 많이 하세요. 은혜 경험을. 그리고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도피성 대신 예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마음껏 자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해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울타리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도피하지 못한 자가 우리 주변에 산적에 있사오니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입을 열어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